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말해본 거야. 왜 그래? 아니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인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 나도 그 말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될 줄까지 몰랐어. 근데 왜 자꾸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연치 그 말이 툭 나왔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하는 말인가요? 이런 말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죠? 생각 없이 무심하게 던진 그 말이 상대방에는 충격이요, 상대방 고통의 시간을 준 거야. 그 상대방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지금 나에게 따져 물을 때에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런 뜻은 아닌데, 이런 생각 같잖아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뭐가 우리의 기분이 담겨 있어요.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 여하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미지 성도님. 감정 여하에 따라서 우리 고 성도님에게 하는 말이, 애들에게 하는 말이 표정부터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말 속에는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 때문에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기도 합니다만,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말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때때로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믿음이 아닌 낙심에 빠뜨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런 말을 고치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말을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고치기 이전에 고쳐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거, 네 마음에 뭘 가득히 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너의 말을 만든다 말씀하셨어요. 결국은요 말은요 생각을 표현하는 생각의 소리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을 데리고 나타내는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고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래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의 인물들과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생각과 말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삶을 움직여요. 이게 성서의 이야기고요, 역사의 이야기고요, 오늘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요. 생각이요 결국은 그 말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에 받치고 그리고 그 밭에 자라는 열매가 말이라고 그래요. 좋은 생각에서 자라는 말은요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지만,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라는 그러한 이제 말은요 쓰레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욥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욥의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런 말을? 그래서 이런 여자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가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기 전에 행복했어요. 그 남편이 최고였었어요. 남편이 종기가 나기 전에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어서 희망을 끈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욥이 빠져버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것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그냥 안정되게 사니까 괜찮지요? 만약에 내 남편이 어떤 실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부채에 가득하고 피해 다니고 거기에 병까지 들었다고 한다면요, 그 남편 보고 싶겠습니까?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운명 앞에서 긍정적인 고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욥의 아내는요, 이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미래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나가서 뒤져버려라, 이런 말을 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녀의 말은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욥을 더욱더 무너뜨리게 만드는 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에도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요, 해고당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대다가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아버지에게, 아빠, 왜 아빠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어? 왜 집에만 있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빠가 하는 그 말이 뭐냐? 글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뭐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실패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미치겠다라고 하는 말이 끝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탁 터져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한숨 섞인 독백일지 모르지만은 한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리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고 마음에게 쓰레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던진 말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지만은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는 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이요,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고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감정을 실어서 하는 말은 뼈에 박히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감정을 실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가정에 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웃음이 됩니까? 그런 가정에 자란 자녀가 지금은 어리니까 말아주고 쳐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크면은요, 등 돌려버립니다. 그런 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 새끼 길러놨더니 자식이 하는 꼴이 진짜 하면서요, 혀차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요,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했고 어떤 것을 많이 보여줬는지. 오늘날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와 장로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한다. 권세의 자녀는 신앙이 떨어진 지 오래됐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집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기에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집에서 혹시 교회를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말이 다 씨앗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오늘의 생과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의 언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는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어떤 모진 고생과 아픔 속에 오늘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곡식 문제 때문에 형님들이 왔잖아요. 형님들이 요셉이라는 소리를 알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떱니다. 벌벌 떱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용서의 말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해석일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용서적인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미 그것을 초월해 버렸어요. 오늘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신앙으로 보니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을 있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13년의 그 시간, 그는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살리는 그 말로 힘과 용기를, 그래서 다시금 형제 우애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요, 다큐멘터리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30대 중반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암의 말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유치원 다녀요. 남편은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낮에는 아내를 강요하고 밤에는 일용직으로 이제 이 일을 저 일을 하면서 아내 병원비와 집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주는데 그 인터뷰를 한 중에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고된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참 힘들지요? 이 말을 하자 이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은 들지라도 이 시간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더 깊게 하고 뜨겁게 하고 애타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훈련시키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함께 주고받고 나누는 시간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만들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야 되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요셉처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그 생각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뀌었고, 그 현실에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요,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이거나
혹이 남편처럼 지독한 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한마디가 형제들을 살리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잖아요. 오히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내에게 뭐죠? 길을 살려주고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심어주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죽이는 언어를 만들어요. 죽이는 언어를. 여러분, 갈멜산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승리를 합니까? 이야,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는 그 물을 잔뜩 뿌렸던 그 제단을 확 껴버립니다. 야,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억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상 선지자들을 기도 시내가에서 850명이나 죽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이 사실을 알고 속기서린 이제 눈을 뜨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대선지자,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쭈그러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지자가, 기도를 기도로 불을 내린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피를 내렸던 사람이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요, 어디서 나오는 말인 줄 아십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끝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저 이세벨은 여자가, 저 악독함, 저 표독함은 아주 장안을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말인데, 그녀가 나에게 도끼 어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하나님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그 생각이 지금 말을 만들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자 이 마음속에 터져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닌데 엘리야가 끝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한 젊은 그러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했고 열정도 대단했고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면 집사님 아마 느끼실 거예요. 폭력적인 학부모의 반발, 교권이 무너진 그런 교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냉소적인 모습으로 잘해봐 하고 외면해버리는 교사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SNS에다가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달리 난 매일 학교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 교실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마치 죽음의 소고를 가는, 마치 도살장을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제 나는 그만 사라져버리고 싶다. 나를 끝장내고 싶다. 이걸 올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을 본 친구들이 막 경찰에 연락하고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들의 발빠른 움직임에 이 교사가요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이 너무도 생생하잖아요. 사라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우리 집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요. 사라지고 싶다. 이 말은요, 그가 품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나는 실패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요, 고립을 만들었고 절망과 감정을 만들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교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했던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죽음의 언어를 그 생각 속에서 그는 내뱉은 것입니다.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한 그런 선포였었고, 그런데 이 말이 자신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를 찾는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이 교사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 앞에 서면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생각이 뭘 만드느냐? 죽음의 언어를 만들어 냅니다. 그 말이요 생명을 멈추게 하고 공동체를 침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마저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삶과 삶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날일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강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떡을 구워 주셨고 물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젊은 교사도 누군가의 그 기도와 손길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현재는 학교를 떠나서 청소년 상담가로 전환해가지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화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생의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오늘 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 앞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보편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떠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요즘 교회 다 타락해서 믿을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 목사 믿을 것이 없어. 섬길 필요가 없어.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요? 기도에서 바뀐 것 있어? 응답받은 것 있어? 기도 잘 된 것 있어? 있으면 말해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상 어떤 부담 있을 때 피해가는 말. 난 평신도예요. 난 평신도예요. 이런 말 속에는요 하나님보다 커진 현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내 생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이 교회에서나 그리고 아는 사람 관계에서나 하면 끝나면 참 좋은데 집에서 전화질 하잖아요. 전화할 때 남편이 듣고 자녀가 듣고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애들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요. 정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들 아이들 중에서 지금 아이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가 뭐냐 할 때 교회가 분열될 때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동도 아름답게 했었고, 그런데 집 안에서 교회 일을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교회 집에 있어도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이런처럼 말을 했을 때 아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어떤 면에서 애들이 교회 안에서 밥을 먹으라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밥을 안 먹고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부딪히면 아빠 그 옛날 생각이 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본 것이, 들은 것이 그 자녀들 마음 안에 있고, 그래도 아빠 엄마의 신앙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때 있었던 말들과 그때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크나큰 상처가 되어서 오늘의 그 모습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애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도 이것을 이겨보게 만들곤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를 받고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 말 조심을 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나아가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음성, 너는 잠잠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과거에는 하나님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섰다 더 큰 일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잠잠해라. 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왜 그러고 가만히 계시냐고 성화인데요, 그럴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말이 바뀌어지고요, 말이 바뀌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말로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잖아요. 말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뭘로 바꿔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 속에 하나님 그 말 듣고 일하시고 역사의 섭리가 그 생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에서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소망을 심어주는, 생명을 심어주는 그 말로 인해서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늘부터 내 말에 변화를 주자. 좀 크게 합시다. 오늘부터 내 말에 변화를 주자. 내가 하는 말을 잠깐 멈추고요,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한 비판, 낙심, 원망의 말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느냐? 내가 아내에게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자식에게 던진 말 한마디, 어떤 내 마음의 상태에서 그 말이 만들어서 나왔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말에 변화를 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늘부터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기도하면 길이 열릴 거야.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믿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권면이고 또 이런 말이 살리는 말이잖아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떤 일이 있어? 아빠, 얘기하면 괜찮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믿음을 줍니다. 아빠는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믿어. 아빠 기대해도 괜찮겠어? 딱 이렇게만 아빠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그 일을 풀어나가는 거 있지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의 남편이잖아. 남편은 폼이야? 도와주라고 옆에 있는 거지. 당신 옆에서 행복해.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죽을 줄 모르고 뛰는 아내의 모습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생각의 변화부터 있어야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 자녀들 회복시키는 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말, 교회를 복되고 은혜스럽게 만드는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말에 대한 선구가 너무 많아요. 말에 대한 그 선구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야, 말이 이처럼 소중하구나.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요,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행동화되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행동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 그 한마디가 역사를 만든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 말이요, 그 사람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했고 세계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생과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깨진 가정이 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다 생각에서 나오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요,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 생각이자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말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